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그 다음에 영육간에 같이 가는 거냐 아니면 영으로만 따로 가는 거냐.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무슨 복? 신령하다라는 내용은요 아주 홀리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의미가 중요하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3차원적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라는 4차원적 의미고,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차원이 아니야. spiritual sense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 그러면 이거는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사업이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고 이러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영적인 복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런데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물질이 독촉이 오고 빚쟁이가 나를 위로 서 있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질문,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가 이렇게 영적인 복으로만 끝났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에서는 영혼에 대한 구원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전인격적 전환경적 부분의 내용이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차적 구원이고 위대한 구원이며,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면 넓은 의미에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적 의미는 뭐냐면 절망. 구원적 의미는 절망. 사실은 구원을 원어 해석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닷가에 풍랑을 만나서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넉넉한 배가 있습니까? 자기를 지원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이 망망대해의 풍랑 속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뭐냐면 그 풍랑 만난 그 사람을 안전하게 그 풍랑을 피하여 다시 항구 안전한 지대로 오게 한다. 이것이 구원의 원어적 해석이란 말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 없는 나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서 안전한 지대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위대한 구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구원의 개념을 분명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망망대해 나 혼자 홀로 서 있는데 이끌어서 안전지대로 오게 만든다. 이것은 꼭 죄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욥을 돌이키시사 이 얘기가 나왔어요.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욥에게 다시 회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움직이시지만 그 뜻을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재치기에 든 뜻, 몽둥이를 든 뜻을 돌이키게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기도할 여지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합당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냥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합당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욥은 어떤 합당한 기도를 했어요? 자기를 송사하고 난리쳤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비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마인드와 기도의 내용이 말씀에 딱 맞았단 말이죠. 합당한 기도를 제대로 했더니 어떤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다. 이 돌이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전능자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해결 본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될 여지를 욥기서에도 딱 주셨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차원에서 승리 혹은 형통이라는 낱말을
여러분에게 쓰는 것입니다. 이 형통을 다시 한번 보면요, 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 복을 또 역시 원문으로 보면 뭐 하는 것이냐? 잘 되는 것이야. 복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축복은 뭐요? 잘 되게끔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물질적으로 잘 된다는 것일까? 아니,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범사도 잘 되는 것이죠. 그 형통이라는 얘기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요 사방팔방이 완전히 막혀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여기서 세 가지 조심하셔야,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첫째, 환경에 눌리잖아요. 그리고 이 환경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으면 환경에 눌려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방언 통변 받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와. 당신 기도 못하는구나. 지금 옛날에는 좀 했는데 기도 못하는구나. 왜? 내 믿음이 이만큼 올라가 있지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눌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눌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눌린 것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속에 형통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형통은 어떨 때 나에게 오느냐. 즉 얘기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것까지는 여러분 웬만하면 다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환란이 와서 넘어지는 사람, 풍파가 와서 넘어지는 사람, 잘 돼서 넘어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옥토가 되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해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이 두 가지를 다 없애서 우리가 이 안에 성령 충만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은혜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삼가 듣고 있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성령 충만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 들으니까 저쪽에 있는 분이 아이 난 내 문제나 해결됐으면 좋겠어. 세계 민족이 안 뛰어나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면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형통인데, 잘 되는 것, 영적으로 잘 되고 나중에 육적인 것까지 다 잘 되는 것, 이 모든 부분이 바로 여러분 형통인데, 그 형통을 얘기하는데 어째서 내가 다윗이 오늘 법궤를 가져가다가 실패한 내용, 그래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발음이 참 희한해요. 오벳에돔, 이름이 쉬워야 돼. 이름이 쉬워야 돼. 할렐루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발음은 어렵지만 이 사람 복받은 사람, 그죠? 성막이 그쪽으로 갔어요. 나는 지금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다윗을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몇 번째 안 가서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500~6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바로 이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그 이른바 다윗성이죠. 그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0장 여기서 아모리 다섯 족속이 덤빌 때 여기 예루살렘 임금이 껴있어요. 이때 잠깐 점령하고요, 여호수아 시대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 장악했지만 예루살렘은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부수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위에서 대한민국 땅이 전부 우리나라 땅인데 대한민국만, 한국만 저 아프리카 토인들이 와서 부시맨들이 살고 있는 거야. 전부 초토화시키고 나 디바다다바다다다 이렇게 오고. 그런데 500년 이상 600년 동안 그걸 점령을 못했어요. 난 이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절대로 일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시간이 가도 안 되는 일.
그 다음에 수십 년 동안 안 됐는데 지금 되겠냐? 내 이놈의 팔자가 뭐 지금 열리겠냐? 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호언장담하고 공인하는 일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 난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몇 년 만에 무너뜨렸어요? 500~600년 만에. 그것도 로마에서 2년간 점령하려고 난리를 칠 때도 못 점령했던 그 성을 바로 가가지고 점령해버렸어. 바로 가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왕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딱 멋지게 된 거야. 멋진 이스라엘이 된 거야. 이 멋진 이스라엘이 딱 돼 있는데 다윗이 이 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 아주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그냥 축복이 막 쏟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다윗성에서 제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뭐가 돌아와야 되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가 돌아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해요. 여러분, 이 법궤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옵시다. 그리고 두 번째,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나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이 예루살렘 성이라면 오늘 이 저녁에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돌아오면, 이게 돌아와야 돼. 이것만 돌아오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상황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환경적으로 악조건, 좋지 못하고 복잡하고 괴롭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남편이 너무 완고해. 뭐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런 걸 안 하는데 아주 엄한 사람이야. 그 권사님 나한테 옛날 집사 시절에,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 당신 은혜 받으면, 세게 은혜 받으면 이깁니다. 그랬더니 말이요, 세게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그런지 한 몇 년 지나서 입장이 바뀌었어. 보따리 거꾸로 잡았어. 그래가지고 사위 결정하는 것도 권사가 다 결정하더라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버지는 뭐야? 아버지는 그냥 들놀이야.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이게 바뀌는 거로구나.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은혜 세게 받으면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게 바뀌어. 이게 뭐 바뀌어.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엄청난 다윗성에 이것이만 돌아오면 되듯이 여러분 가슴속에 은혜만 딱 돌아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죠?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도 그걸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임금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깨닫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야. 복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구나, 역사가 최고로구나, 이걸 알고 깨닫고 가슴속에 담아 놓고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 다윗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통치가 제대로 되겠구나. 이것만 돌아오면, 이것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 역사가 벌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이 여세를 몰아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깁니다. 돌아오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실패해버렸습니다. 1차에서. 할렐루야. 왜 실패했냐 이게? 왜? 어째서? 자, 여러분, 실패한 원인 알기 전에 두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내가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한 번쯤 초장에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여러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 저도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역삼동의 첫 번째 건물이 실패해요. 이 수양관을 만들기 전에 목포란 데서 처음으로 임마누엘 성민기도원이라는 데 듣도 보도 못한 장소를 가서 서울 사람이 만들었다고 실패했어. 실패한 건 아니에요. 부흥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만나서 실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당에다가 지성전을 만들었다 실패했어. 그것도 부흥한 데서 실패한 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 미국에서도 한 번 몇 년 전에 데미지를 제가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말이 옛날부터 어떤 일을 처음에 잘 되면 끝이 안 좋아요.
시작할 때 안 좋았고 시작할 때 별 볼 일이 없을 때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서 막 점점 잘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이 미약한 시작을 좋아하세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한 미약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세의 미약함이 중요해요. 미약함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도모했는데 처음부터 잘 된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요 역삼동에서 교회 처음에 우리 잠실에서 이사 갈 때 저는 전국 부흥 강사로 다 돌았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유명하셨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아는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이 김정은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꼬마 신랑 이러면서 너무 잘 알더라. 꼬마 신랑이 아닌데 나는 너무 잘 알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빠 부대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 오늘 낮에 그 소리 듣고 와서 여러분에게 잊어버렸다가 오늘 상기해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어. 우리가 대전에 집회하면 딴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안 해. 사람이 글로 안 가니까. 할렐루야. 그 정도로 막 사람들이 몰리고 막 그럴 때인데 이때 7년간 집회를 마치고 잠실에서 교회를 오픈을 했는데 1년, 2년, 3년 만에 1000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1000단위가 넘어갔잖아요. 내가 가장 소원이 뭐냐면 기네스북에 한번 올라가는 거. 우리가 가장 먼저 부흥됐다는 걸로. 그래가지고 4천만 원에 120만 원짜리 사골세 교회에서 지금 15, 16년 전이에요. 106억짜리 예배당을 사서갔습니다. 3년 만에. 아시겠어요? 거기 가서 교인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은 오합지졸이요. 아시겠죠? 뭉쳐지지도 않아. 하나 되지도 않아. 이때 이 건물을 하나님 가져가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무엇을 줬냐? 빨리 성장하는 것이 좋은 성장이 아니다. 제대로 된 성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낮에 식물 얘기했죠? 새, 소. 모소라는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했죠? 미국에서 나 들었다고. 모소. 나 은혜 받았다니까? 나 은혜 받은 거 그대로 해. 모소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이 6주 동안 15m가 커. 몇 주 만에? 다른 나무가 빨리 성장하는 어떤 나무로 비교를 해도 이 나무만큼 빨리 성장한 나무는 지구상에 없답니다. 6주 만에 몇 미터? 15m.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소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왜 어째서 이 모소라는 식물이 6주 만에 15m나 이렇게 빨리 자라느냐? 연구를 했더니 줄기가 나오기 전에 땅속에서 뿌리가 전 지역으로 사방팔방으로 퍼지는데 줄기가 나오기 전에 5년 동안 그 뿌리가 큰대요. 5년 동안 다 뻗어 있은 다음에 5년 뒤에 줄기가 크기 시작하면 그게 6주 만에 15m. 믿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아직까지 내가 기도 무지무지하게 5년, 6년, 10년, 8년, 9년, 10년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맺을까? 6주 만에 기적이 일어날는지 몰라. 6주 만에 할렐루야. 또 기도도 별로 안 한 사람이 아멘은 크게 안 해도 아멘이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급성장하려면 뿌리가 깊이 내리는 장구한 신앙의 쌓임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다면 빨리 모든 일을 끝낼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빨리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거든. 그런데 금방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디는 사람들이 있어. 그 보면 아하, 모소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 믿음, 역사의 뿌리를 내려서 어느 순간인가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6주 만에 15m가 쫙. 할렐루야. 이럴 때도 아멘을 해. 쫙.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런 그 모든 관계 때문에 처음에 실패의 고배를 맛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실패의 고배를 왜 맛보게 하냐 이 말이야. 그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 첫째,
뜻이 좋다고 해서 과정까지도 이상하게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시작, 과정, 결말 이 세 개가 다 나래비로 일직선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못 갈 때 실패라는 거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 나를 멋지게 만들어, 나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가 한 번에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할 때 문제가 됐던 요소를 제2차 이동식에 완전히 다 고쳐버렸어요. 완전히 다 고쳐버렸어요. 처음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바로 잡은 거야. 다 멋지게. 믿습니까? 두 번째, 잘 드세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한 번 실패를 하면요, 내 자신한테 경고와 어떤 메시지를 엄청나게 습득을 하는데 뭐가 꺾이냐면은 열심히 꺾일 때가 있어요. 뭐가 꺾여요? 열심히 꺾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열심도요 다듬어줘야 돼요. 그릇된 열심은 열심 없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다듬어줘요. 그냥 꺾여버리면 안 돼. 다듬어진 열심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 누구요? 다윗에게 한 번 실패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된다라는 교훈이 딱 온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열심은 안 된다. 다듬어진 열심히 해야 된다. 딱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그 다윗 임금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에서 어떤 모습 속에 어떤 형태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과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과 중심 속에 그릇된 열심이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분으로 그릇된 열심으로 딱 가도록 만들어 놨던 나의 모습을 제대로 된 열심으로 딱 만든다. 다듬어진 열심. 아멘. 세 번째, 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요, 실패도 과정이다. 다 같이 따라서 실패도 과정이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줬다.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줬다. 이 과정이야. 왜 과정인 줄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진 교훈이 어디에도 나타나요. 이 법궤가 옮겨진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이 환난과 역경과 풍파와 좌절 속에서 얻어지는 교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일평생의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게 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실패 과정 속에서도 축복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어려운 시기에도 축복받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으로 역사하셔요. 스텝 바이 스텝, 원 바이 원. 할렐루야. 왜?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실패하였으나 이 실패의 전국은요,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기가 죽고요, 분위기가 가라앉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딱 한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야? 오베데돔이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절 시작. 여호와의 쾌가 가드사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뭐라고요? 복을 주시나. 여기서 네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 첫째, 아무리 어려워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증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반전의 역사를 꾀할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의 증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법궤를 맡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 어려운 시절이에요. 어려운 시절에도 어떤 사람이 복 받느냐? 말씀대로 가는 사람.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집안이 어려워집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속에서도
말씀의 정통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은요, 거기 그 사람을 뽑아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대 환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7년대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은 성령이 그를 보호해서, 아멘이죠.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성도를 지켜줄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란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란 말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실패의 분위기, 나라 전국이 지금 다 실패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 다 괜찮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형님이 죽고 아우가 죽고 어머니 아버지가 난리가 나고, 그런데 믿음의 그 사람은요 딱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오베데돔이 축복받았다는 이 내용은 다윗에게 엄청난 위로의 역사였어. 어떤 역사? 아하, 하나님이 무서운 분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로구나. 믿습니까? 다윗이란 사람 마음속에 오베데돔을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정상적으로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늘의 주여 주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몇 가지 봤어요? 한 가지. 다윗도 한 가지 본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뜻대로 가서 복 받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다 절망인데 희망이 있다. 여러분,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한 명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 받는 사람 한 명이라면 그게 등불이 돼서 그 등불로 수없는 가족들이 다 살게 돼 있어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희가 14살에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불교 여신도 회장, 그죠? 마하반야바를 하루 종일 외치는 사람. 집에는 각 방마다 관세음보살과 아기동자가 방마다 걸려서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오기 싫어해, 우리 집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두들겨 팼어요. 6년간을 두들겨 팼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6년 횟수로, 만으로 5년 두들겨 패고, 우리 어머니가 날 두들겨 팬 게 아니라 힘이 보치니까 우리 엄마는 꼬집고 우리 아버지가 팼어. 벨트 바클로 거꾸로 잡아가지고 탁, 여기가 다 찢어져. 할렐루야. 학교 가면 누군지 못 알아봐. 누구한테 어떤 놈이 때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사람이 때렸냐 이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5년 6년 만에 우리 어머니 전도하고 우리 아버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 식구들 다 전도하고, 일가 친척 다 구원시키고. 아멘. 우리 집안에서는 김종원 목사 옆에 오지도 못해. 왜? 대단한 사람으로 아주 낙인이 딱 찍혀가지고. 여러분, 등불 하나, 오베데돔이 축복받았다는 이 하나가 다윗에게 위로가 됐어요. 다윗에게 위로는 나라의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 명심하세요. 전부 저주가 내리는 땅에, 어두움이 있는 땅에 바로 축복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이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목사님, 내가 바로 우리 집안에서 첫 열매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주변은 전부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전도해도 잘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등불이 약해서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불 중에서도 난폭불, 호롱불, 촛불, 형광등, 백열등, 그 다음에 50만 촉광에 강한 불빛, 이런 조명등 다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 난폭불 꺼질렁 말렁 이거 별로 그 효과 크지 않아. 등불을 밝히기는 저쪽에 다 자고 있지. 아이고 주여 아버지. 여기 이제 백열등으로 바뀌어야 돼 이게. 그러면 조금 환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샹델리아 이따만한 거로 밝혀주면 식구들이 그거 쳐다보고 난리가 나는 거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난폭불 호롱불입니까? 아니면은 샹델리아입니까? 그럼
상대리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난 옆에 있는 사람 인사를 왜 그렇게 시키냐면 자지 못하게 하려고. 당신이 상대리야 되세요. 자 여러분, 이런 관계로 이런 역경을 딛고 다윗이 드디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미워도 다시 한번. 믿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한번 하겠다. 내가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법궤를 다시 운반하는 작업. 12절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다 같이 시작. 여기 보세요. 오베데돔의 이 축복받았다는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전까지는 슬퍼. 또 죽으면 어떡하지? 법궤 싣고 오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축복에 의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얻고 사방팔방이 어두워도 살 길이 있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온기 내서 다시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하자. 또 다시 again. 할렐루야. again 리바이벌. 아유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다시 하는 거야. 요번에는 교훈 얻었던 걸 다 넣어서 그릇된 열심을 다듬어진 열심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그릇된 열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된 생각은 뭐였냐면 법궤를 화려하게 모셔올 것을 생각해. 전 국민적인 관심사니까 화려한 수레에다가 멋지게 모시고 올 걸 얘기한 거야. 근데 이 전 국민의 관심사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거지. 그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어머니를 원하는 길은 그 어머니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사다 줘야지. 죽어도 안 먹는 거 갖다가 입에다 꾸역꾸역 쑤셔 놔가지고 불효란 말이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수레가 아니었고 제사장들 어깨에다가 매는 제사장의 수고, 헌신, 이걸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방법을 다 바꿨어. 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화려한 수레에 다 없었어요. 몇 발자국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성까지 행진을 합니다. 또 안 죽나? 조심했지. 다듬어진 열심이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걸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윗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달려서 바로 다윗성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드디어 법궤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을 봐. 다윗의 일평생이 어떻게 됐나? 어떤 대적이 와도 다 물러가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아들이 아버지를 제한 못해. 대부분 임금이 끝이 안 좋은데 이 양반은 죽는 그날까지 끝이 좋아. 자기 아들이 임금이 되는 모습을 보고 죽어. 솔로몬이. 아멘. 이게 형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형통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오베데돔의 집에 갔던 이 법궤의 역사적 현실과 똑같이 여러분이 이 과정을 넘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과 희망이 와야 돼요. 근데 이 소망과 희망이 내 가슴 속에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우여곡절을 오늘 말씀드린 교훈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릇된 열심도 없애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것도 없애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운을 받아 희망과 소망의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 그래서 이 과정을 넘어서 진짜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가득하면 그건 끝난 얘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편하여 새 사람 됐고 내가 늘 바라던 참계절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 듯 내 맘에 기쁨에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가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내가 버리는 모습은 그릇된 열심, 그 다음에 내 방법을 버리는 것은 날 죽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하고 오늘 이 저녁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일 아침부터 삶의 내용이 달라져. 부흥회를 참석하고 산기도 올라가서 응답받는 시간이 40일 작정 중에 40일간 응답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역사와 파워가 일어나는 날이 딱 하루가 있어요. 그 중에 알겠어요? 집회를 참석해도 몇 월 며칠 동안 그렇게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고 나를 깨트리는 기간을 갖다가 나랑 초점이 그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날이 있어. 그날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저도 산에 올라서 막 부르짖는데 38일째인가? 언제 한번 옛날에 할 때 딱 응답 딱 와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확신이 오기 시작하네. 나머지는 감사기도만 했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40일 기도 딱 마친 다음 현실을 보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정확히 일주일 내지 열흘 뒤에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가.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내가 아하! 하나님의 은혜 충만으로 소망과 희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듯이 은혜가 내 가슴으로 폭포수같이 와버리면 내가 끝나버린다. 지금까지는 오픈 게임이었다면 본 게임이 오늘 저녁 돼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이 안 되면 내일 저녁이라도, 내일 저녁이 안 되면 모레 저녁이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겠다. 끊임없이 도전해서 나가면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